또 명절을 지나고 이렇게 또 주일에 모여서 또 예배드린 게 참 감사합니다. 또 이번 수목금 또 기도에 또 모여서 이렇게 기도도 또 했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아주 명절을 저는 잘 보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루빨리 명절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 미국에서 그 총기 사고로 많은 참 아까운 귀한 생명들이 그만 생명을 잃었어요. 그 이제 주기적으로 이 총기 사고가 이렇게 참 대량 사고가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 사고의 원인, 뭐 배후, 뭐 이런 것들은 뭐 그게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들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고, 그럼 왜 그러면 미국에서 그렇게 총기 사고가 대량으로 많이 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 뭐 그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총기 소유를 제한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헛소리예요. 총리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가 그만큼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자꾸 쇠퇴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사이코 같은 인간들이 더 많이 나와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과거 수십 년 전에 뭐 미국은 뭐 지금보다 뭐 총기가 없었습니까? 미국은 원래부터 총기 소유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서부 영화 보시면 그 총기, 미국은 원래부터 총기를 소유한 나라예요. 근데 왜 과거에는 그런 대량 사고가 없었냐? 그때는 온 사회와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기독교적인 이 말씀의 가르침, 어쨌든 기독교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그렇게 뭐 총이 있다고 해서 막 난사하거나 그럴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미국은 기독교의 그 거룩한, 경건한 그 영향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고, 미국도 이 좌파들이 하도 이 대학은 이 대학가나 그 다음에 이런 문화, 예술, 언론 이런 쪽은 미국이 이 좌파들이 다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과거하고는 틀린 그러한 세상이 이 미국이라는 것. 그러니까 총기를 제한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총기를 제한하면 더 많은 사고 일어나. 왜요? 총기가 없으면은 저 녀석 총 없구나. 뭐 총 가지고만 사람 죽입니까? 칼로 죽일 수도 있고 돌로 죽일 수도 있고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총기를 제한하면 오히려 안 돼요. 미국 같은 경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요즘 같으면은 글쎄 목사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은 M16 한정하고 총알 탄창으로 이거 한 3박스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M16하고 K2 한정하고, K2는 제가 다뤄보질 않아서 거의 비슷하죠. K2나.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희한하죠.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그런 불경건한 생각이 참.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서 막 그러잖아요. 사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거기에 모든 초점이 이렇게 다 집중이 돼요. 근데 우리 성도는 그런 것보다 먼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죽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그 죽은 사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이게 먼저 떠올라야지. 사실 어떻게 죽었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어차피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한 거예요. 인간의 삶은 죽음을 전제한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미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 죽으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도 죽지만 육신적으로도 죽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육체도 결국은 죽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초기에는 막 700년, 500년, 600년, 800년, 900년 결국은 죽어요. 1000년을 넘은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한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낯설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죽음은 당연한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뭐 삶과 죽음은 하나다. 어떻게 자살하면서 그렇게 멋있는 유서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삶과 죽음은 하나다. 그 불교적인 거죠, 그 불교. 또 뭐 더 추가한다면 도교적인 게 도교. 삶과 죽음은 하나다. 그런 유서를 왜 컴퓨터에다 써가지고. 삶과 죽음이 무슨 하나입니까? 삶은 삶이고 죽음은 죽음이에요.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말은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고 그건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런 말은 혹 멋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은 전혀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삶은 삶이고 죽음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참 중요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어떻게 죽던 뭐 병들어 죽던 총에 맞아 죽던 교통사고가 나서 죽던 어떻게 죽던 어쨌든 죽는 것은 뭡니까?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나도 죽는구나.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앞으로 뭐 10년 뒤에 죽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이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두 사람이 있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다음에 16절부터 읽어야 먼저 이해가 빠르겠네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러니까 내려오실 거예요. 분명히 어느 때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그때 성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세대에 빨리 주님이 오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 분명히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이 그러니까 그때 신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 그냥 여기 보니까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그 당시 그 기록을 보면은 문헌을 보면은 그냥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시대 다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때 그 신자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다 믿고 기다렸어요. 그때는. 이제 그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이 바울 서신을 보고 빨리 이제 주님 오시면은 우리 먼저 간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은 그 큰 그냥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분명히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우리 시대든 아니면 우리 앞에 더 먼 훗날이든 간에 어쨌든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어요. 있어요. 그러나 참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뭡니까? 심판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는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심판이냐? 무슨 심판이 있는 거냐? 그 계시록 20장 1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 보좌는 어떤 보좌면 백보좌, 흔히 얘기하는 희고 큰 보좌라 해서 보통 백보좌 심판대라고 그러죠.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책들이 이 책이 어떤 책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는 이런 형태의 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들이 펴져 있고, 그 당시의 책들은 두루마기,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 책들은 두루마기 이렇게 우리처럼 이게 아니라 쭉 펴놓은 두루마기, 지금 그 책이에요.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러니까 책이 몇 권입니까? 2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말씀 문자적으로 봐야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적이에요. 진짜 흰 백보자 심판대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2책이.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곧 생명책이다.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고서 이제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망과 하데스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 말씀을 괜히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건 또 역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하도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니까요. 요즘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지옥에 대해서도 너무 잘못된 주장들을 너무 많이 하고, 불지옥, 불심판을 아주 그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적 그런 그 어떤 하나의 개념이다, 심판의 개념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놓으니까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분명히 뭡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죽느냐에 대한 관심 같은 거 가질 필요가 없어요. 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내가 생명체,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그럼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제가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요즘 떡,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결국 그 뜻이에요. 결국 그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예수님 믿는데 만약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지? 제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너무 그렇게 똑똑하면 안 돼요. 너무 그렇게 너무 이상하게 잘못된 분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죽은 뒤에 어때요? 결국은 그가 영원한 사망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그것도 불못이라 그랬죠. 그럼 이 불도 꼭 해석하는 분들이 이 불은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렇게 아주 지나치게 고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자들의 책을 보면은 참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14절에 둘째 사망.
그 불못.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이후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막 사람이 죽으면 막 사람이 죽은 그 자체에 대해서 막 그냥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갔는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갔는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왜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심판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결국 뭐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최후의 법정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아주 가장 공정하고 가장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불못으로 들어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육신대로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죽은 이후에 그 앞에 영원한 불못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걸 미리 안다면은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두렵고 무서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아, 사람이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사람이 결국 죽은 이후에 저렇게 되는구나. 아, 저렇게 결국은 저런 심판을 받는구나.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아마도 그것을 제대로 충격을 받는다면, 아,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빨리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겠구나. 빨리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내가 빨리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빨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들은 그런 걸 믿지 않잖아요. 사실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의 그 최후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충분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또 부족해가지고 지옥에서 갔다 온 누구, 지옥에 갔다 온 장로, 천국을 보고 온 누구누구, 천국을 보고 온 어떤 어린아이, 그런 책, 그런 간증 안 들어도 돼요. 그런 거 사실 다 거의 거짓말이에요. 거의 다 거짓말. 왜냐? 서로 다 다르거든. 다 다르고 이야기도 다르고. 그리고 나중에 다 보면은 사기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듣고서 죽음 이후에 천국 지옥 같은 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이미 충분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음 이후에, 지금 나는 특별히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들이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고 아직도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의 삶 자체를 사랑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죽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돼요. 왜? 이 심판은 엄밀하게,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9장 27절에 26절하고 28절 전후를 보면은 왜 27절의 말씀이 들어갔는지 뭐냐면은 26절에 이제 그분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왜 희생 제물을 누구 때문에 드렸습니까? 우리 때문에 드린 거예요. 죄인들 때문에 당신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우리가 면제받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이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여기서 많은 이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신자예요. 신자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죄를 주님이 짊어지지 않으면 그 죄를 고스란히 내가 다 지고서 그대로 불못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책을 펼쳐놓으니까 너의 이름은 없다. 너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지 않았구나. 너는 영원한 불못이다. 대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으며 2번도 아니고 3번이 아니에요. 이래서 미사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미사는 계속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죠. 미사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미사는 가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천주교에서 하는 어떤 종류의 미사의 자리에도 가면 안 돼요. 거기 가면 그 얼마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짓이 미사인데, 특히 그 결혼, 그 천주교인들 혹시 알고 있는 분들 중에 그 성당에서 결혼하면 절대 가지 마세요. 그냥 축의금만 보내, 축의금만. 거기 참석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가증한 아주 적그리스도적인 행위가 미사라며, 미사. 여기 단번에 자신을 단번에. 계속해서 오늘도 저 성당에서 얼마나 반복할 겁니까? 하루에도 한 3-4번씩 반복해요, 미사를. 왜? 그 짓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단번에 드렸는데 왜 자꾸 그리스도 희생 제사 의식을 자꾸 사제들이, 마귀 새끼들이 하냔 말이에요, 그거 한 가지만 봐도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가 아니에요. 응?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이런 걸 좀 가르쳐 줘야죠. 그럼 뭡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신을 고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기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죄가 사함받은 사람은 이젠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을 고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2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제 재림을 얘기하는 거겠죠. 재림. 아까 그 데살로니가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 즉 사도들이 시대나 또 한 2세기까지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자기가 맞이하는 거.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시대는. 그 시대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텐데 내가 신부로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잘 단장을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늘에서 공중에서 그분을 영접할 텐데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항상 깨어있고 늘 기도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서 잘 단장하고 준비해야지. 보통 2세기까지 그렇게 다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기독교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에 타락하냐면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한 신앙이 자꾸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만. 자꾸 세상만 더 크게 보이고 예수님이 오신다, 종말의 심판이다, 이런 건 점점 어때요? 자꾸 마음에서 떠나니까. 그러니까 그 뒤부터 이제 교회가 흔히 말해서 세속하다, 타락했다, 자꾸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사실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도 다를 바 없죠. 아까 히브리서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읽거나 듣고도 가슴이 철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 전 그게 참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우선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준비된 사람으로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 주님을 뵐 텐데, 내가 언젠가는 주님을 뵐 텐데 내가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가?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준비가 돼 있는가? 그 준비는 뭘 말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믿는 성도인가? 거듭났는가? 중생했는가? 내 죄가 참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해결되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때 참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맞이해야 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도는 항상 자기 자신을 늘 잘 단장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 둘 다 처음에 시작은 잘했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일은 잘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처녀들은 계속해서 경건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단장을 계속 잘했다는 것이고, 나머지 미련한 다섯처녀는 그걸 하다가 중지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항상, 그러니까 참된 신자들은 언제나 그리스도께 신랑이 왔다, 그 즉시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그게 참된 성도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특히 항상 성도들에게 늘 뭡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긴장감을 줘요. 긴장감. 느슨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늘 긴장감이 있어요. 항상 언제나 주님 오실 것이다. 주님 맞이할 준비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속에 취하지 말아라. 죄의 늪에 빠지 말아라. 시험에 들지 말아라.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항상 보면 긴장감이 있어요. 긴장. 조금 더 긴장을 늦추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언제나 항상 영적으로 늘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지금보다 내가 더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읽고도 잠을 잔다는 것은 그런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정말 못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또한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 중에 의로운 자, 영생에, 그 다음에 악인은 뭡니까? 영벌. 아까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불못이 뭡니까? 영벌이에요. 영원히. 이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은, 과연 예수님께서 불신자들을 영원히 지옥의 심판에 넣겠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온갖 아주 쓸데없는 말들을 해요. 하지만 영원히. 절대 중간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바뀌어서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영원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계시록에 가만히 보면은 그 지옥에 누가 들어갑니까? 마귀가 들어가요. 짐승이 들어가요. 그것도 영원히 거기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악인을 중간에서 빼주면은, 그러면 짐승도 빼줘야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 적그리스도를 그 마지막 형벌의 장소에서 빼내주겠습니까? 절대 안 빼내죠.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유심히 보면 얼마나 그 성경을, 지금은 여러분 성경 해석을 너무 이상하게 많이 해요. 너무 이상하게 많이 해요. 그걸 아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잘 가르침 받은 교회 신자들을 미혹시키고 속이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자꾸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뉴조 같은 데 보면 아주 나는 거기는 정말, 거기는 도저히 정상적 그런 말 정도도 안 되고, 거긴 완전히 적그리스도예요. 뉴조는.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진짜. 거기에 후원하는 교회들 보면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우리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기사들을 그렇게 많이 내보냈는데도 후원하는 거 보시고,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러고도 어떻게 주여 합니까? 그러고도 어떻게 주일날
거기도 그런 교회들도 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겠어요? 신앙 고백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하죠? 적그리스도를 도우면서,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으면서 예수님과 손도 잡고. 그 매춘 아니에요. 그 간음 아니야, 간음. 그런 자들이 다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다 불못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심판이라는 말을 자꾸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감히 변명도 못합니다. 자기 변호를 할 수도 없고 모든 죄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그냥 한 번의 선고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은 삼심제지만 최후의 심판은 단 한 번이에요. 두 번, 세 번 없어요. 그를 변해줄 자가 없어요. 근데 성도는 변호할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끝난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세상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아니, 너무 빠지지가 아니라 아예 세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아예 빠지지 마세요.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의 스타일 그거 본받으면 안 돼요. 이번에 그 라스베가스에서도 그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음악 페스티벌이에요. 막 미국 대중가수들이 나와서 같이 기타 치고 춤추고 막 맥주 먹고. 근데 그런 자리에서 누가 기관총을 난사? 그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이나. 보십시오. 그냥 막 총이나 난사할 때 사람들이 막 그냥 허겁지고 무서워가지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심판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워. 이 하나님의 이 불못에 이 영원한 심판이 이게 더 무섭지 그게 더 무섭습니까? 그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크게 무섭다고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막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다 느닷없이 재앙이 올 때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죽음 이후에 자기 앞에 불못이 펼쳐져 있는 걸 볼 때 아마 그 사람들은 글쎄 그곳에 가서 뭐 기자할 일은 없겠지만 육을 갖추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감을 늦추지 마세요. 절대 영적으로 긴장감 늦추지 마세요. 성도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린 지금 거기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세상이 우리의 옷을 잡아 끌게 하면 안 돼요. 야, 여기서 놀다가, 야, 여기 재밌어. 여기 괜찮아.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긴장감을 늦추는 그런 거짓 설교자들, 신학자들 때문에 지금 이 교회들이 가만히 보면은 완전히 그냥 허리띠를 풀어놓고 있어요. 허리띠 풀고 이 세상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놉시다. 이곳에서도 우리 하나님 섬길 수 있고 이곳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저 하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가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힘들고 지쳐도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듭니다.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좀 쉬면 안 될까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절대로 안심하지 말고 끝까지 영적 긴장을 가지고 놓치지 않고 여유를 부리지 말고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면 원래 그렇게.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맨날 저렇게 예배 드린다, 교회 간다, 기도한다. 저렇게 참 재미없는 인생을 살까. 좀 같이 이렇게 좀 놀기도 하고 같이 좀 이렇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지 그런 거 신경 쓸 수 없이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야 나는 그때 가서야 나는 안심할 거다. 이 긴장감이 있어야 돼. 이 긴장감 없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벌써 이미 많이 세상에 노출된 거예요. 세상의 죄악에 감염이 된 것이고 육의 재미에 어느 정도 이미 맛이 들린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야 돼.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떠들고 지지고 볶고해도 이 심판은 계속 되고 있어요. 오늘도 죽는 사람, 어제도 죽은 사람, 내일 아침에도 죽을 사람, 내일 모레 저녁에도 죽을 사람, 1시간 뒤에 죽을 사람 다 뭡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 요 교회 밑에 식당에 보니까 이 막 전간판 있잖아요. 전간판 못 보셨어요? 이 교회 식당에 위에 이렇게 광고판 막 뭐 8,000원입니다. 뭐 쌉니다. 고기 한 접시. 난 그걸 보면서 아유 저기에다가 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딱 정해주면 진짜 좋을 텐데 우리 사장님한테 한번 부탁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장사 망할 일 있냐고 지금. 음식점에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그 심판 때문에 누가 여기 와서 밥을 먹겠냐고. 누가.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명절 주간엔 우리 성도들이 좀 긴장을 풀어줘야 자꾸 뭐 어떤 이제 친척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뭐 좋은 시간 또 가졌으니까. 하지만 좀 깨 있어야 돼요. 명절 분위기 오래 가지 마시고 이 땅에 아무리 그 어떤 시간도 결국은 지나는 것이고 역사도 끝나는 것이고 아무리 종북 좌파가 날뛰어도 저들도 언젠간 끝나고 우파도 언젠간 끝나고 다 끝나요. 다 끝나. 결국 뭐만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이고 저 하나님 믿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영벌이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종말관이에요. 종말관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거예요. 여기다 맞춰놓고 사세요. 여기다 지금 뭐 당장 코앞에 있는 거 갖고 일회일비하지 말고 영원한 결국은 다 끝난다.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다 결국은 심판할 거다. 지금 아무리 뭐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지지고 볶고 뭐 전쟁을 하고 뭐 별짓 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음과 사망이에요.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저렇게 저 사기꾼들 저것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궁극적인 심판을 가지고 알고 믿고 여기에 아주 딱 꽂혀야 돼요. 여기에 꽂혀야 돼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같고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 지나가요.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심도 염려도 다 지나가요. 모든 게 다 지나리라. 다 지나리. 라틴어에도 그런 명언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지나리라. 그거 다 지납니다. 다 지나요. 안 지나는 게 어디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시고 믿으시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나는 승리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했다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가 여러 가지로 참 이 죽음의 늪에 깊이 빠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런 죽음의 늪에 빠지지 말고 깨어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천국의 영생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